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오절 같이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음, 오늘은 이제 2022년 이 나라와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생명이 있음에 우리가 또 기뻐하는 그런, 또 우리가 한 해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그런 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집사님의 간증도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 인도에서 한 집안에 물을 대는 하인이 있었답니다. 매일 긴 장대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주인 집에 물을 데웠는데요. 근데 두 항아리 중에 그 한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에서 집으로 오면은 항아리에 물이 절반만 남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2년이 흘렀습니다. 멀쩡한 항아리가 자기 실적을 자랑할 때 이 금이 간 항아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 신세 사령도 하면서 이제 그 머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참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주인님께, 당신께 그냥 당신의 한 노력만큼 제가 따라가질 못하네요. 라면서 신세 타령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머슴이, 얘야, 주인집 집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 핀 꽃을 보았느냐? 살펴보거라. 가만히 보니까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꽃들이 자라는 걸 활짝 펴가지고요. 나는 내가 물이 샌다는 걸 진작 알았단다. 그래서 네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꽃씨를 심었지. 그래서 네가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물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단다. 네가 멀쩡한 항아리였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너의 그 약함이, 너의 금이 간 그 아픔이 오히려 나와 이웃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냐.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완벽한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을 몰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강점은 오히려 서로의 경쟁심을 부추기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공동체를 보듬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살아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비즈니스, 또 우리 팬데믹이 끝났지만은 또 여전히 남아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함들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최재경 주사님의 그 신앙 여정, 많은 그런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또 감동을 주고 그런 약함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를 또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최초의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그가 땅을 갈아 기경을 하였고요. 이 아담의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게 바로 첫 아들 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과 아벨이 독립하여 자기 직업을 가질 정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 중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타난 인류 최초의 역사상 추수감사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해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거부당하는 현실 속에서 형과 아우가 형이 아우를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물을 모두 받으셨더라면은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많은 추론을 할 수 있고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거 하나 우리를 시원케 해주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농산물로 드리고 양치는 목자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곡식을 드린 사람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양을 잡아 드린 예배는 받아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농부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목자의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끔 불공평하고 불공정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그 제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셨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는 제물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이 먼저 나오죠.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큰 제물입니다. 그렇죠? 산 제사 우리의 여러분이 가장 큰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예물보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사람들처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재물의 크기나 양으로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이 값싼 농산물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그 양은 값비싸니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바치는 아벨의 그 중심, 그 열정,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선 눈에 드러난 재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진실로 그 중심을, 여러분의 진실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가 거절당했다는 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그의 중심, 그의 인격, 그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의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누구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예배 드림이죠. 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과 예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눈길,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인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우리가 잣대를 한번 우리가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세 가지 잣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평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 관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돼 있고 평화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영어로 jo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joy. 이 세 글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글자. 첫째 글자는 J입니다. 지저스인 것이죠. 즉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시선이 먼저 누구에 가야 되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무엇보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아들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또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가 Y이지 않습니까? U인 것입니다. 당신인 것이죠.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이 조의 세 글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의 영성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시선, 언제나 주님의 눈길을 먼저 붙잡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가 others, 오인 것이죠. 주님 다음으로 이웃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이웃들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당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머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는 재물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웃도 긍정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 자체가 제사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값진 그의 삶 자체가 산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면은 한 가난한 가부는 두 렙돈을 헌금하고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세와 교만과 이성과 명예욕에 끌려서 보란 듯이 헌금을 하는데 가난히 홀로 사는 이 여인은 적은 액수의 동전 2푼을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헌금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이고 주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을 우리는 늘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헌금 속에 숨어 있는 가난한 여인의 정성,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감사를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알아보지 않는데 주님만 그 여인을 주시하시고 그 여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가지고 값싼 예물 드리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헌금에는 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과 예물에는 그 예배자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올바른 재정 관리와 성경적인 이 헌금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성도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믿음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건강한 헌금 생활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은 믿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이 설교자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 받았다면은 그 돈의 쓰임새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추수감사절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고와 위험들이, 많은 사건들이, 많은 병마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17세기 조지 허버튼 목사님은 이런 기도시를 썼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생활들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당연시 말도록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모든 것이 은혜로 넘치도록 살아가는 또 새롭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